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라.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30대 어떤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표정을 보니까 이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직감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마디가 목사님, 예람교회 다시 오고 싶은데 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될 것은 없지. 내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목사님, 제게 지난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에 또 이렇게 치료받는 것 자체도 어렵고 검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체질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음 앞에 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장도 오빠한테 다 맡기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마침 또 이렇게 암은 아니고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 보니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거 다 내려놓게 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말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죽음의 관점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 이 죽음을 이렇게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한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도 죽고 살아나는 것이 매일 삶 속에서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은 시작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던 책들 가운데 요즘 와서 제가 좀 제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했던 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책들은 한 번을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것으로 삼아라.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인생 전도서를 읽다 하는, 거기 보면 이렇게 저자는 기록하고 있죠. 죽음을 준비할 때에만 곧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만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한 가지 확실한 미래의 사실, 그게 뭘까요? 죽음이죠. 곧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인 다음 우리 삶의 모든 일상사와 결정과 고민거리를 그 지점으로부터 돌아보며 이 죽음에서 매일매일의 삶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과 때로는 갈등하고 또 때로는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프고 이런 일들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저는 늘 죽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니까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걱정도 염려도 또 욕심도 내려놓게 되죠. 저는 어젠가요? 얼굴 쇼핑을 한다 그랬죠. 또 저는 독특한 쇼핑을 또 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무덤 쇼핑입니다. 제가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저는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글을 봅니다. 이분은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자녀들 쭉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 되는 분은 여보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묘비에 가서 보고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네. 이분 자녀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그 묘비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는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뭔가 말이죠. 우리 제사 드릴 때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 드릴 때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 생명을 이제는 쏟아 부었습니다. 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이렇게 직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28장 7절, 이전의 성경은 관제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성경은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8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또 전제는 매일 말이죠.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어디를 떠난다는 겁니까? 캠프를 떠난다는 겁니까? 예? 이제 결국은 이 세상에 육신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이제 떠난다. 닻을 올리고 초랑하다는 이제 원문의 의미가 있는데요.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간혹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면 이런 기도하시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죠? 참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해야 될 일들, 우리를 누르는 여러 가지 중압감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탈출하는 이제 죽음의 관점에서 바울은 삶을 직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신자의 삶은 말이죠.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가? 이제 몇 년 남았나? 제가 늘 계산법을 말씀드렸죠. 우리 나이에 말이죠. 지금 100세를 하지만 우리가 80을 이렇게 요즘 90세도 많지만 90에서 이렇게 자릅시다. 90에서 우리 나이 한번 빼보시죠. 계산 되셨습니까? 그죠? 거기서 잠자고 또 이렇게 일하고 빼고 3분의 1을 곱하면 몇 년 남죠? 계산이 되십니까? 예. 사실은 몇 년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까? 우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대한 아픔 때문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 두 번째, 현재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의 이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면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강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지나가듯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개발품이나 뭐 새로운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순환이 그래서 우리가 뭐 애쓰고 수고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두고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죽은 후에 100년 후에 말이죠.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허무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가치로 야, 이제 우리가 남는 것이 뭔가? 주님 위해서 살고 사랑만 남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을 거기에 쏟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생각 그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고 육체와의 싸움이고 그죠? 환경과의 싸움이고 인간관계에서 싸움이고 그러나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싸움일까요? 이 세상은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이 늘 공존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많은 선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 그런 싸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다른 어떤 것과도 그 부분과는 빼앗기지 않겠다. 주님이 기쁨되는 그 일이라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양보도 생기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벌써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거운 짐들, 뭐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죽음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남은 삶 밝게 사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웃음을 보이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절대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죽겠다. 내가 빨리 죽어야 그러지 마십시오. 농담도 하시고 또 가장 집안부리를 그렇게 재밌게 말이죠. 밝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가 자신들이 달려갈 과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중요하죠.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들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대단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때로는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남는 게 뭐였던가요? 저는 사업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업을 포기했던 것 중 하나, 그 잘 나가던 저희들 아버님의 사업이 말이죠, 한순간에 보증 잘못해서 넘어질 때 이런 불안한 가치를 위해서, 이 불안한 인생을 위해서 나 살지 않겠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내 삶은 돈에 찔리는 인생은 살지 않겠다. 얼마나 그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거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요? 복음을 위한 길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살리는 일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삶들, 우리 가진 자원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참 바울은 바로 날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이게 중요해요.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 뭘까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 교훈을 그걸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데 나중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까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가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 믿음에 진보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에 퇴보가 있는, 그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늘 그 답보 상태,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리는 다른 것보다 몰라도 믿음만큼은 잘 지키고 강해지기 원합니다. 그죠? 믿음에 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참 고비와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믿음을 지켰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닭이 생각나서 치킨을 안 먹을 정도로 얼마나 그게 아팠던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참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할 거, 우리가 배신할 거 아시고 그 이후까지 걱정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감에 빠져서 믿음이 떨어질까 봐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뭐 다른 그 어떤, 그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이 심정.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도 그런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믿음을 굳게 해줘라. 저녁기도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자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현실적으로 늘 얼마나 고달프게 힘겹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 믿음을 굳게 하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기를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세 번째로는 미래의 삶을 기대하라. 사실 우리 신자의 삶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어떤 일을 겪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참 우리 주변에 어떤 일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든지 좀 덜하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삶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바로 이 미래에 우리 주님 이제 후로는 바로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심판장 되시는 재판장인 주님이 모든 걸 판단하실 때,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최후의 심판이 영광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그런 날이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물론 여기에 이 의의 면류관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섬겼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 우리가 물 한 잔 대접하고 또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복음 위해서 우리가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좀이나 동록으로 다 이렇게 버려지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참 멋있게 또 아름답게 우리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